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했는데 왜 가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표면적으로는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예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경솔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는 이 이제 오늘 2장의 쭉 말씀으로는 그 왜 못 가게 됐는지 고린도 교회를 왜 좀 변경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23절 1장 23절입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너희를 아끼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고린도로 가는 그것을 변경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이건 진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그래서 고린도에 가지 않는 것은 내가 사사로운 어떤 뭐 혼적인 육적인 내 다른 계획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아끼려 하는 나의 진짜 그 속마음이 있었다. 하면서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지만 고린도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은사에 대해서도 은사도 너무 많고 또 방언이 오르냐 뭐 이런 것을 막 너무나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또 많은 은사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또 은혜가 가득했거든요. 그럴 때 같이 또 마귀 역사도 있고 또 교만으로 가기도 하는 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혼란케 하고 하는 이 사건들을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통하여서 보냈죠. 그러나 그것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도 가고 그리고 갔다 왔는데 이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만큼 알려줬고 편지로나 또 가서나 했기 때문에 또 그 디도를 통해서 또 눈물의 편지를 또 써서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또 가는 것보다는 정말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정말 내가 또 가고는 싶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 애기같이 생각해서 또, 또 가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는 또 책망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은 이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지배하지 않겠다.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 믿음이 성장된 너희들 나는 돕는 자일 뿐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신뢰한다. 내가 기다리겠다. 인내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좀 우리가 성장하다가 더뎌지면은 기다려 주시고 종부해 주시는 것처럼 가서 내가 또 책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직접 가서 하는 것보다 이제 너희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성장할 때까지 또 너희들이 충분히 믿음이 있음을 나는 신뢰한다. 그래서 잘 성장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 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가지 않은 거야. 너희들은 충분히 스스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나는 믿었다. 라고 그 마음에 정말 애타는 마음. 사실은 예, 이것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러잖아요. 뭐 정말 할 말은 막 정말 100마디 1000마디가 있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이것을 참아내고 입을 다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시간들을 기다려 주는 그런 정말 어미의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뭐냐 또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육적이다. 신뢰할 수 없다. 경솔하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냥 마음은 막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인내의 마음이고 "기다려라." 하시니 "예." 하면서 기다리니 이 마음이 속탄 마음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얘기한 내가 내 성명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진짜다. 정말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오해하지 말라고. 왜 그 사도 바울을 오해할까 봐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갖고 왜 이렇게 2장 다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가 말씀을 전하는 자였어요. 그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 복음 자체를 신뢰하지 않을까 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요 아멘하지 않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님들은 '진짠가? 이 교회가 진짠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가?'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이 설교 내용을 열심히 들어요. 듣는 이유는 '진짠가? 가짠가?' 이것을 이제 듣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자기 믿음밖에는 못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자기 믿음 수준만큼 안 들려오거든요. 더 영적인 세계를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오히려 사도 바울이 지금 틀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믿음 애기 수준이면 애기 수준의 말씀밖에는 못 먹어서 더 큰 영적인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몰라요. 그래서 애기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또 쫓아가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인내하고 기다리겠다. 그래도 하나님이 또 있게 하시는 영혼들도 있으니 그러니 안타깝지만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장에 보면 2 장의 1 절에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내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다." 내가 정말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 않고 내가 조금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 또 내가 너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말을 막 약간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내가 너를 근심하게 했다면 내가 너희들 책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거짓 교사들을 책망하고 바른 복음 안에 쓸 수 있도록 했다면 근심하게 한 자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희를 근심하겠다면 너희들이 잘 성장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믿음 안에 서서 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한 그냥 너희가 성도가 내 기쁨이다.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많이 책망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진리도 전하고 해요. 왜요? 그들이 나의 기쁨이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의 기쁨이니까. 그래서 나의 기쁨은 오직 너희밖에 없어.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것이 근심이 되었냐? 이것은 너희가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예요? 우리가 기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66권에 정말 구구절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건도 보내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빨리빨리 해 줘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오랫동안 인내하십니까? 스스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어떻게 세우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자유의지. 그래서 결국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고 내가 결단해야 되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필요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자녀께 계속 잔소리만 한다면은 이런 이 자녀가 이 부모의 그 근심을 가지고 정말 안타까움을 가지고 "네가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계속 그 얘기만 한다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언제까지 자유의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을 먹었을 때까지. 정말 마지막 정말 육을 먹었을 때까지. 어제 우리 어떤 권사님하고 같이 저녁에 기도하러 오셔 갖고 얘기를 나눴어요. 잠깐 나눴는데 그 마음은 정말 이팔 청춘인데 그런데 이 몸이 따라오질 않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늙지 않아요. 우리 영은 늙지 않아요. 그냥 영원히 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요 연세가 많아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마음도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생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그냥 이렇게 생각할 것 같잖아요, 외모처럼. 안 그래요. 마음은 엄청 젊어요. 정말 마음은 젊어요. 그래서 마음은 늙지 않아요. 육이 늙는 거예요. 육이 지탱을 못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을 벗을 때 그때 우리 영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죠. 부활 때는 온전히 새로운 몸을 입고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은 늙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울증이라든가 어떤 병에, 이런 정신적인 병에 걸렸을 때는 마음이 처지고 늙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주 안에서 마음이 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듯이 이것은 주님도 마지막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기다리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의 성격이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은 일중심이에요. 그리고 직선적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일을 빨리빨리, 뭔가 결과물은 있어요. 일중심인 사람들은 결과물이 빨라요. 왜냐하면 빨리 움직이고 빨리 행하고 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의 관계보다는 그냥 일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성과를 위해서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여행 가다가 그 부자, 그 마가가 너무 어려우니까 돌아갔어요. 그래서 2차 전도할 때에 바나바가 같이 데려가자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안 된다고 딱 잘랐어요. 오히려 선교에 방해가 된다. 그러니 못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때 이 사도 바울을, 다들 사람 막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아무리 회심을 해서도 이 제자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바나바가, 그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그런 성품이었던 거예요, 성향이. 또 믿음도 그렇고요, 그때는. 그래서 이 바울을요, 사도 바울을, 이 바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에 동참시키게 되는 한, 정말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그 리더랑 대판 싸우는 거예요. 못 데리고 가겠다고. 이 정도로 일 중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가고 싶었던 거예요. 당장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게 기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자 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세워질 것을 내가 중보하고 내가 있겠다. 이렇게. 그리고 그냥 편지로만, 디도편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3 절 4 절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전에 지난번에 디도를 통해서 너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함이요 염려함이요." 너희들을 통해서 또 근심을 얻게 될까? 너희들이 나의 기쁨인데. 그래서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모두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성도 모두가 정말 말씀 안에 바로 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을 확신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때 편지로 정말 내가 구구절절하게 다 썼지. 이것은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썼냐면, 4 절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를 향하는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다." 나는 이제 사랑의 사람이다. 내가 정말 눈물로 이렇게 써서 내가 가려고 했어. 내가 근심 가운데서 정말 많은 염려와 너무 걱정이 되고 너희들의 믿음이 잘못될까 봐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나 내가 그냥 눈물로 정말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이러면서 쓴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것은 내가 너희들 향한 넘치는 사랑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거고 거기에 책망도 있었던 거고,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또 치리해라 교회에서 하고서는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 편지를 보내놓고도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을까 봐. 이것이 이 목회자의 마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바르게 얘기해 놓고도 찝찝해. 저도 그래요. 양육할 때 이게 딱 바르게 얘기했다가도 '아 이게 또 혹시 또 성도님이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안에서 성장하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삶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하는 것은 저는 믿음의 그 길을 가라고, 진리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기도 하고 또 권면하기도
한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편지 쓴 거야. 정말 이것은 눈물로 써요. 목회자들이 눈물로 한 영혼이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형 교회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청빙해 갖고 와 가지고 그냥 다 되어 있는 교회에서 그냥 뭐 테스트 받고 설교 받고 뭐 장로님들 앞에서 뭐 이렇게 하고 그래 갖고서는 아 인제 우리 이거 뽑혀 갖고 오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분들도 뭐 개척했고 어렸을 때 처음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하고 나서도요 늘 뒷골 당기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세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을 좀 알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주님의 마음, 목회자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많은 눈물로 너무나 염려가 되고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넘치는 사랑으로 편지를 쓴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5 절에는 이제 너희들 이제 자기 마음을 다 알렸어요. 지금 너희들 너무 아끼고 너무나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달려가고 싶은 것을 참고 편지로 또 이렇게 권면한 것이다. 이제 5 절에요. 5 절부터는 이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해서 정말 거짓 선지자가 이 성도들을 더 혼란케 하는 그들이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지금 이것은 고린도 후서를 다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막 또 책망의 말이 있었으나 그래서 너희 사실은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그 무리를 또 따르게 되고 이 성도들이 그렇게 된 것이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거지. 너희 모두도 같이 염려가 되고 또 믿음이 흔들렸으니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너희 모두가 근심했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야. 사실 너희 모두 이렇게 힘들었지?'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꼬투리를 또 잡거든요. 믿음이 연약하면 키 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을 모르는 거야. 목회자의 마음을 모르는 거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모르니 그냥 꼭 빨꼬리를 잡을까 봐 그렇게 조심조심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가 전한 이 복음이 그 그냥 어떤 말 토시 하나 이런 것 때문에 진리에서 벗어날까 봐 이게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6 절에 인제 5 절부터는 5 절부터 11 절까지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인제 그들을 대해야 될지 그 말씀 안에 쓰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인제 고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6 절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그들은 이제 치리를 당한 거예요. 그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지. 이건 잘못했다고 정확히 얘기를 해야지 하고서는 진리를 교회 안에서 정확히 얘기할 수 있도록 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리에는 사실 벌이 따르죠. 요즘은요. 교회에서 치리할 시간도 없어요. 알아서 그냥 나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데를 가 버려요. 사실 그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을 신뢰하고 잘못했을 때 정말 뭐 화장실 청소 뭐 이 정도라도 막 해서 정말 이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잘못했을 때 벌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것은 방종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과거에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존경하고 신뢰하고 했어요. 우리 옛날에 유 목사님이 인제 성도들 양육할 때요. 숙제를 안 해 오면요. 그 토끼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복도 거기를 토끼 토끼띠 좋게 해 가지고 귀 잡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해서 다 같이 벌 받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 시대만 해도. 지금은요 어디 뭐 그렇게 순종하는 지금은 너무 달라졌 아이들도 엄청 달라졌죠. 성도님들도 엄청 달라졌어요. 정말 10년 사이에 확 달라졌고요. 몇 년 사이에 확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몇 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확확 달라지잖아요. 어렸을 때 지금 선생님들 걔네들 야단도 못 치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 지금 옛날에는 이 숙제 안 하고 양육하는데 성경 읽어오지 않고 뭐 숙제 안 해 오면요 토끼띠을 떴다고요 다 같이.
대단하죠. 하여튼 대단했어요. 그래도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우리가 한국말로 표현은 했으나 사실은 히카노스라는 원어를 써요. 히카노스. 이것은 도달하다, 이루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미 벌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그런 해석인 거거든요.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새로 나온 새 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땅하다라는 표현으로도 갈 수 있으나 여기서는 도달하다, 이르다라는 원어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치리에서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후에 지금 고린도후서를 보내기 때문에 이미 마땅하다. 뭐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이제는 용서해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 한 영혼도 정말 말씀 안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그 영혼이 잘못된 진리 안에 빠져서 오히려 교회를 혼란케 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에게 이 책망의 말씀의 편지가 또 전해졌고 그리고 또 어떤 치리가 있었고 했다면 이제 용서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라. 그들이 연약해서 넘어진 거 이것을 가지고 책망하면 안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벌 같은 사건을 주실 때 이것은 우리가 돌이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위로해라. 하나님의 위로로 그들을 위로해 줘라. 연약한 자 정죄하고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이것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무슨 공동체 사교육 집단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정말 용서와 위로와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8 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저들 눈 뒤에서 쏙닥쏙닥쏙닥 거리면서 "아 저 사람 죄를 졌어. 그래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지 마.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오히려 위로하는 자가 되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9 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내가 다시 또 그들을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해서 실족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오히려 하면서 교회에서 나가면 "아유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안 다니는 게 더 나아. 얼마나 옛날에 못되게 굴었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사도 바울도 나가고 싶어도 또 눈물의 편지를 왜 편지 써요? 직접 얘기하다 보면은 또 더 상처 줄 수도 있으니 그러니 그냥 편지를 쓰는 거야. 그냥 편지를 쓰고 쥐었다 썼다 쥐었다 썼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너희가 너에게 지금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순종,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것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래도 용서하고 믿음에서 실족되지 않도록 해라. 10 절에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누군가를 내가 용서했다. 그렇다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거고 이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는데 용서가 이게 마땅한 것이다. 주님은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용서가 십자가인 거예요. 용서 없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서해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 마귀의 이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다 알지. 마귀는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그래서 미워하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또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 안에 과여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는 거예요. 위로가 구원을 이루게 하잖아요. 그가 고난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위로와 구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하고 구원을 받게 해라.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사랑하지 못하게 그래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미움으로 정죄로 가게 만든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용서와 위로와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아직 온전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요즘은 살 맛이 난다. 좀 살 것 같아. 이것은 마음의 위로와 용서와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평안이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미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만 있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가 어떻게 돼요? 용서는요. 정말 주님의 사랑이 체험돼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체험이 되냐고요. 주님의 사랑이 체험되려면 나도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내 죄를 봐야지만 아는 거죠. 그때 너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더 큰 죄, 내가 더 큰 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내가 무슨 직분이 있어. 그런데 너는 직분도 없는데 너랑 나랑 비슷하게 죄를 졌다면 직분이 있는 목사가 더 죄를 크게 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비슷하게 죄를 져서 죄 모양이 아니라 내가 아는 자,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목사, 사역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웃이 용서가 안 된다면 이것은 비슷하게 죄를 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잖아요. 더 많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찬란한 빛이 비춰진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용서하지 않고 미움 가운데 있다면 더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자보다 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더 큰 죄를 졌기에 누구를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나의 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다음부터 저도 입을 다물었죠. 입은 다물어도 속으로 계속 정죄했었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정죄가 끊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큰 믿음을 가진 자였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는 자. 그러나 그 현재 모습만 보면 또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이런 자였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죄를 자꾸만 볼 수 있는 이런 겸손이 어떨 때는요 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이 나는 내가 목사가 됐어. 이제 과거의 죄는 싹 지워버리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존경만을 만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싶잖아요.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는 위로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구원으로 가지 않아. 자랑으로는 가겠으나 사도 바울이 그랬으면요 더 책망해. 당장 가 갖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기다려라 그래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막 자기 성향을 못 이겨 갖고서는 막 쫓아갔을 거예요. 그래 갖고서는 막 시험 들게 하고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속은 시원하지 본인 속은 시원하죠. 그러나 그 한 영혼이 실족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단에게 속는 것이다.'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그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12 절부터는 이제 새롭게 다른 말씀으로 이어나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드로아 쪽으로 갔어요.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 문이 열려서 막 전도의 문이 막 열린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기뻤죠. 그런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이 지금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전했던 이 편지를 받고 이 성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변화됐는지가 너무 걱정도 되고 염려가 됐는데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내가 그래서 전도하고 일 중심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전도의 기회가 있는데 목숨을 다해서 전도하신 이분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에 빠졌나 어떻게 됐나 이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디도를 빨리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도 다 작별하고 이 전도도 다 뒤로 하고 그러고 디도를 만나서 너희들의 그 기쁜 소식을 듣고자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 근데 가서 디도를 만나서 듣게 된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믿음 안에 섰습니다. 물론 일부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죠. 모두가 다 같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긴 하지만 대다수가 아주 회개하고 믿음 안에 섰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서요?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셨잖아요. 사단의 권세를 묶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자, 결단하고 나가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승리가 있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하고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공로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너희가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을 내가 알았다 하고 1장 마지막 절에 그래 이들의 믿음이 있으니 기다려야지 한 것처럼 정말 이 겉면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성장했다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그 승리 안에 있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들은 이제 서로 용서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서로 사랑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다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망하는 사람이든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들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만 향기가 아니라 믿지 않은 망하는 자들 앞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뭔가 다르네. 제가 이 말씀을 다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데 묵상이 하나가 딱 올라왔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 우리 집사님이 이것이 올라온 거예요. 물론 월요일 날 묵상 내용으로 올라왔는데 그 삶에서 직장에서 내가 옛날에는 일 중심이었고 내 성향이 이랬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가지 않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그렇게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다는 믿음이 없는 자들, 정말 망하는 자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겠다고 이 묵상에 올라오니 직장 안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아니 너무 기뻐 갖고 막 거기다 이렇게 제가 뭐 아주 최고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 보냈어요. 막 너무 이 말씀 12시 넘어서까지 제가 말씀을 좀 어저께 봤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그 중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막 기쁨이 해서 같이 막 이렇게 박수를 좀 쳐줬죠.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은 뭐예요? 주님은요 용서와 사랑과 위로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가지 않고 성과 중심으로 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목표 지향적으로 가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그렇게 해서 더딘다 하더라도 그 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희생과 헌신이 있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그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더러운 냄새가 더 나게 돼요. 사실은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은 같은 이렇게 성도님들은 도전이 되잖아요. 도전이 돼서 또 따라갈 수도 있는 정말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저 바보같이 샀네.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해요.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일을 놔두고 이웃을 좀 돌보면서 후임들을 좀 돌봐야지. 뭐 이렇게 좀 올라온 거였거든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승진해야 되는데 내가 승진 뭐 이런 거 뒤로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그 후임들을 돌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야. 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렇게 사랑으로 나갈 때요. 이것을 잘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얻게 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루게 하는 냄새. 이것을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냐?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도 정말 바보라고 욕을 먹고 예수님을 얼마나 조롱해서 십자가 달려서 정말 우리 죄값을 치르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이고 내려와 봐. 그러면 그때 믿을게.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못 지게 하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롱 때문에 십자가 던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정말 나도 이런 사람이야 알려주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인간 모두가요. 나 이런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내 마음 좀 알아줘 하듯이 정말
근데 주님이 끝까지 정말 수치와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1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오직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정직하게 이 하나님의 오직 진리를 전하노라. 듣기 싫든지 듣든지 오직.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을 혼잡하게 하나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혼잡하게 해요. 누가요? 이것은 혼잡하다라는 것이요. 카펠류라는 언어를 써요. 소매하다. 이 소매한다는 거예요. 도매상 있잖아요. 소매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팔는 것처럼. 그래서 돈 때문에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꾼들은 사례비 주니까 그래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요, 정말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혼잡하게 하는 자 소매상이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게 말할 뿐 아니라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하늘나라를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진리의 성도님 다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돈으로 모든 교회 안에서도 그냥 돈으로 돈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 위로자가 되고 그러고 용서하는 자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오늘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그 향기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처럼 오히려 더 정죄하고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으며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누가 하겠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거기에 타협하지 말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의도 때문에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름다운 냄새가 날마다 흘러가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멋진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